네, 오늘은 9월 6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시키고 온전케 하는데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제사를 수종드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하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모든 모범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옷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위임식이 있다는 말은 이 제사장 직분이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나 어떤 단체의 수장들이 그 자리에 설 때에 위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예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바로 그 중요한 위임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도들 중에서 구별된 일부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이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제사장 위임식을 가질까?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을까요? 그럼 언제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위임식이 거행되어졌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를 물리친 일, 그 두 가지 일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주목할 거는 위임식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걸음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죄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이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은 그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물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세례 받은 뒤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구원의 실제 그 성취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약해서 성령 세례를 좀 약하게 받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이때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임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는 옷을 새롭게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 물로 온몸을 샤워했습니다. 이 물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 마음을, 온 몸을, 행동을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예복을
전부 갖춰 입었습니다. 여기에 5절에 속옷과 그랬는데 이것은 게토네트라 그래갖고 이건 긴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속옷은 출애굽기 28장 42절에 속바지를 만들어 그런 이게 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그 트렁크 팬티처럼 이 길쭉한 팬티를 입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장은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완전히 다 그 특별한 그 옷, 특별한 전부 다 특별한 옷으로 완전히 무장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제사장다워야 된다는 거.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나만 아는 내면의 속 깊은 마음까지 제사장다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다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씌웠어요. 우리가 관은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하얀 세마포를 휘감은 관을 썼거든요. 우리가 보통 관 모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왕이 관을 쓸 때는 굉장히 보석이 많이 있는 그리고 아주 높이 쭈삣쭈삣 아주 위험에 찬 어떤 그런 것들이나 아주 특별하게 찬란한 어떤 그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이 쓴 이 관은 세마포로 이렇게 칭칭 감은 이 관이었어요. 이 하얀 세마포잖아요. 세마포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관 앞쪽은 이게 이마를 이렇게 덮는데 여기에는 하얀 패 아니 금으로 이게 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묶었어요. 이마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 패에는 글을 새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런 글을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와 이 관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딱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 제사장의 직분은 이 권위와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권세와 명예가 아니고 이것은 순결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가 생각났습니다. 머리끝부터 이 신발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예수로 무장한 그 전신갑주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제사장의 이 모습이 관으로부터 시작했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흉패까지도 전부 다 무장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가슴에 이 흉패의 보석이 있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구나. 깨끗함이구나.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이 거룩함을 무장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부정해질 때마다 생각이라든지 말이나 행동이라든지 이게 부정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씻고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자가 항상 무장하는 모습이구나. 그걸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그 전신갑주하고요. 완전 무장하고 이 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제사장의 그 관까지 썼는데 제사장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이라는 거예요. 맨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나갈 때는 신발을 벗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발을 벗고 종과 같이 오직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주인이 주는 자원과 도구로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직분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큰 자의 특징은 뭐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걸 보면은 누가 큰 자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셨는가?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주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임을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성결한 삶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직업과 그리고 환경과 모든 관계를 주셨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지경에 하나님 나타내는 그래서 진정 어둠 가운데 빛과 그리고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인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제사장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